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사역을 30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그 중점적인 사역의 장소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부지런히 사역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서 그 기약에 맞추어 때를 맞추어 사역의 방향을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이동하세요.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오시는 길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 복음 아니에요. 땅의 나라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지런히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지 적은지 궁금했었던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보세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좋은 곳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대학교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 서울대학교인가요? 서울대학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24절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크고 넓은 문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힘쓰다, 헬라식 발음으로 아고마이, 뜻은 싸우다, 애쓰다, 투쟁하다 입니다. 싸우는 자,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믿음을 빼앗는 여러 유혹에 대하여서 분투하며 싸웁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요. 그리고 싸우고 이기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 말만 하면 좀 짜증이 나요. 나도 예수님 믿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자꾸 파고들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정도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어떠냐,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모든 유혹의 것들에 대해서 분투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 그가 믿는 자고 그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천국을 누가 얻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그들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기는 자예요. 천국 누가 갈까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는 자가 누구냐? 천국 가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인 겁니다. 분투하여 싸우는다. 싸워서 이기는 자, 그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고, 그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천국의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자들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고, 겨울에 히터 따뜻하게 틀어주고, 영상 얼마나 세련됐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저거 마이크 시스템도 얼마나 잘 들려요. 또 예수님 함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 좀 보세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세련됐어요. 뭐 서울 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비하면 뭐 많이 세련됐죠. 근데 우리가 세련돼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요. 분투해서 이기는 자, 그들이 참으로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건데,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을 따르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 유혹에 믿음을 쉽게 내어줍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작은 핍박, 제사의 문제, 술 문제, 작은 핍박에도 분투함이 없이 그냥 믿음을 내어준다고요. 여러분, 천국문은 절대 크고 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음이니라. 천국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아깝지 않은 곳이 또 천국이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반드시 사야 할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천국 못 얻으면 뭐 아쉽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문을 찾는 적은 자들, 적은 수에 꼭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을 사모하여서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심각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들, 적어도 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자, 믿는 자,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 가기를 구하는 자, 근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갈까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안 믿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음료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교회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을 사모하여 구하는 자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뭐 듬성듬성 있다가 아니라 많다. 많이들 못 갈걸요. 한국교회, 교회는 많이 있고 성도들 많이 있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왜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데, 첫째로 때가 지나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주여 열어달라고 간구해도 다시 열리지는 않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이와 같아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해도 다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때가 지나서 구하였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죠.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세요. 근데 이 심판에 앞서 가지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들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정결한 놈도 또 부정한 놈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심판의 때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두시는 동안에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 동안에는 어떤 짐승이라도, 그가 정결한 짐승이 아니어도 부정한 짐승이라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이르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심판의 물이 점점 차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에 들이시고는 후에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물이 미치지 못합니다. 안전해요.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자는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때가 지난 이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때를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고 나서는 그때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 구원의 때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장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때를 따라서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구원의 때를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아무리 그때는 구해도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겸손히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구원 늦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여보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요. 올해는 참되게 예배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데 어떤 예배들, 우리 주일 낮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셀가족 예배, 그것도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3월달까지 힘썼고 또 4월달에는 우리 새벽 예배도 또 참되게 드리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힘써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이번 4월 달 동안에 우리 참되게 새벽 예배도 한번 올려 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에 오셔서도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셀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때를 따라서 부르짖어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느냐? 첫 번째 이유는 뒤늦게 때가 지나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 이것은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또 말하기를 주님도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도 수료했고 성경 하이웨이도 했고 로드뷰도 했고 다른 성분도 많이 알고 있고 수료증도 많고 자격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모른다 하는 것은요, 그에 대한 지식,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송도 올려드리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이름은 성전인데도 하나님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큰 길가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도했어요. 근데 실상은 사람들 듣도록 기도를 한 거였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신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상관없는 신앙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께서 모르는 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께서 모르시는 자,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보세요? 아굴라 부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네. 근데요, 제가 이 질문을 올렸지만 주님을 아느냐, 믿느냐. 근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느냐? 주께서 여러분을 아실까요? 또 주께서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주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두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주를 안다고는 하는데 여기 지금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주를 안다고 하는데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주를 믿는다 라고 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하면은 그렇게 10년을 20년을 신앙하고 그렇게 이름이 목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주님과 아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천국 못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를 따르고 말씀을 받지만 돌이키는 삶이 없는 자들인 거죠. 주께서 그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경만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알고 배우기만 하지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돌이키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망할 것에 대해서요, 이 누가복음 앞절에 아주 심도 있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거기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빌라도가 유혈 진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과정에 흘린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섞여 버리게 된 거죠. 아주 부정한 죽음을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 도중에 죽은 거죠.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 이러한 부정한 죽음을 두고서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대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했었던 말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어떻게 예배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부정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큰 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었던 거죠. 저들이 이렇게 여쭤보게 된 근거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요즘 저들이 당한 사고가 저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근거로 질문을 올렸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들도 지금 죄로 인해서 망한 것이 분명한데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전에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는 유대 지방 사람들 너희들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예루살렘에 있는
못 칩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있는 거, 왜 이런 사고가 저들에게 있었느냐? 저들에게 무슨 숨기고 있는 악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저들에게 무슨 더 큰 죄가 있어서 망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 건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들은 죄 때문에 망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안 망하느냐?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망하느냐? 그게 아니죠. 은혜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은 거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뿐인 겁니다. 근데 이 회개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러면 너희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도 하고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은 자에게 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확신했었던 근거는 뭐냐?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가 있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 혈통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나도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중요하죠. 그러나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열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혈통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또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분투하는 자, 싸우고 이겨내는 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 주시는 이 때를 따라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자에 힘써 오르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마음, 겸손함을 가지고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주시는 때에 이 때를 따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믿음을 따라 싸우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십시다. 편안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그거 넓은 길을 가는 사망을 따르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 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싸우고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아굴라 부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